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총 세 부류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무리, 제자, 사도입니다. 무리라는 단어는 제가 다른 언어로 봤더니 모여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모여든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제자와 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새벽 기도에 나와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 교회에서 해드리는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 제자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사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두 가지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 첫 번째는 눈물의 씨앗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함께 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많은 여인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요, 많은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뒤를 따랐다라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는 것은 눈물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단하게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드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과 말씀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40년이 지난 후에야 이삭을 낳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고생했습니다. 자신을 몸종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린 결과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을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씨앗은 눈물을 먹고 언젠가는 싹을 틔우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한때기 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 무엇을 심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면 그저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피는 희생을 의미하고, 땀은 무엇입니까? 수고를 의미하고, 눈물은 진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고, 직장생활에서도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만한 그러한 밭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눈물의 씨앗은 누구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제자의 길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께서 기도의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자식을 농사에 비유하곤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데워줬는데 자식 농사가 마음 같겠습니까? 때때로 내 마음 같지 않지요. 내가 분명히 이러한 씨를 심었는데 딱 열매를 보고 나니까 원하는 열매가 나오지 않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식 농사는 참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노력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내 마음은 이런데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파도는 보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바람은 보지 못한 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파종할 때 농부는요, 씨앗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땅에다 버려야 됩니다. 손에서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씨앗을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방종이 아닙니다. 내가 최대한 노력하고 나서 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특별히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버린 사람, 파종한 사람, 맡긴 사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처음에 그에게 사명으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호기롭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해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 말씀 들리자마자 즉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명을 받았을 때는 그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첫 번째 소명을 받았을 때는 즉시 그 말씀에 따라가서 준행했는데 두 번째 말씀에서는 그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좋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100세 얻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 자식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은 분명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권력을 행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똑바로 알아라. 그것은 본디 부모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권력을 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어떤 칭호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칼을 내려놓는 시험이었고 내 아이에게 권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마지막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 칼을 들었고 손을 대었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아니라 마치 내 자녀인 듯한 손을 댔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그 시험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 시험들을 통과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